예, 오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랄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지어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그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리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와 그 심판의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이렇게 심판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사람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제한하는 분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는 분 정도로만 이해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틀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에스겔서도 이제 7장입니다. 저희가 엄청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이 생각보다 이렇게 느리게 가지는 않아요. 그런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왜냐하면 초반 부분에는 계속해서 조금은 반복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차원에서 반복이 될까요? 보통 여러분들은 말을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반복한다거나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도 뭐 이제 보통 예배 전에 이제 시편 찬송가 같은 거 이제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반복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편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반복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공부를 똑같은 내용을 또 보고 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것들을 반복하는 것은 좋은 반복이죠. 근데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반복은 이 초반에 나타나는 이 반복적 표현들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는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반복은 그거를 내 걸로 소화시키려고, 그게 뭐 공부가 됐든 아니면 뭐 말씀을 읽는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이 됐든, 그래서 그것이 정말 내 걸로 소화시키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복은 좋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시편 찬송가 이렇게 쭉 처음부터 나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7장 끝났으니까 다음 주는 8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7장 안 부를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1장도 부를 수 있고 2장도 부를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계속 이제 기억하는 그런 반복이죠. 근데 에스겔서의 반복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어린 아이를 교육할 때라든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라든지, 물론 그 아이가 잘 몰라서 반복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말을 듣지 않아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 들으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뭘 해라. 부모가 뭐 이렇게 아이에게 시켰어요. 그럼 그 아이가 한번 딱 듣고 그거를 해주면 부모가 그걸 다시 반복할, 아이에게 반복해서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반복도 있어요. 그럼 오늘 에스겔서는 그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반복이냐, 아니면 듣지 않아서 부정적인 반복이냐, 듣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시는, 근데 후자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1장부터 어떻게 보면 벌써 우리가 7장을 보게 되는 이 시점에 와서도 에스겔은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서들에도 보면, 칼빈뿐만 아니라 주석서들에도 보면, 에스겔 주석 보면 계속 반복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계속 반복된다 이거예요. 그럼 에스겔 입장에서도 왜 그거를 반복적으로, 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기도 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희를 참 긍휼로 베푸시는 분이야, 이런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싶은데, 매주라고 하기 그렇지만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마다 반복적으로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 아까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란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에스겔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물론 매번 또 그렇다고 축복에 대한 설교만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것만 전하는 것도 어떨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선지자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심에 대한 그 선포 내용도 많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어떤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느냐 했을 때에는 마치 에스겔 시대와 같이, 물론 여전히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복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가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시대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을 보더라도 지금 한국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했을 때, 과연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텐데, 목회자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며, 또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그게 궁금한데 대부분 그럴 거예요. 성도들도 정말
이왕 나왔으니까 축복의 말씀, 뭐 복된 말씀 이거를 듣기를 원할 거고, 그러니까 듣는 그 귀 자체로. 그다음에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성도들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또 뭐 때로는 먼 거리에서 이렇게 왔는데 회개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좀 그런 설교를 뭐 하고 싶기도 하고, 이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좀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왜 이렇게 에스겔서 같이 벌써 7장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오늘 내용을 제가 아직 들어가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오늘은 똑같은 또 심판의 내용이지만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또 조금 더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러니까 저도 포함해서 뭐 목사랑 성도랑 구별짓기 이전에 다 포함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그러니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뭐 대상을 고려하고 뭘 고려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설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반복하고 계신가?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에서 이런 식으로 에스겔처럼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도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한번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서도 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또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죠? 그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바로 뭐예요?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이제는 끝났도다. 여기만 딱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정도 하고 마무리하실 건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끝났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인내하심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계속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당하면 형벌을 당하는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면 그 순간적으로 형벌을 피하면 내가 잘나서 피한 게 아닌데 그러면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거예요? 나는 이 환난을 피했구나, 이 재앙을 피했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경고로부터 나는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화가 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앙을 받은 자들은 뭐 죽기도 했지만, 재앙을 받아서 뭐 기근에 시달리든 아니면 뭐 전염병에 시달리든 이러면 빨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벌들이 나에게 주어졌구나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축복의 길이에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고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꼭 정의할 때 우리 기준으로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모든 어려움이 없고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물론 그거를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내가 오히려 곁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올바른 길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거를 견뎌내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보지만 바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갔지만 곁길로 갔잖아요. 그 곁길로 가는 과정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금 돌아오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품에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보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걸 한센병, 나병, 이렇게 그렇게 됐다가 또 했다. 손을 집어넣으니까 또 깨끗해졌다가 눈이 가리워졌다가 뜨여졌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랜 기간 동안 또 바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곁길로 나가고 있던 바울을 그냥 내버려 뒀으면 어떻게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돌이키시는 어떤 그 결과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구약 대부분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이제는 경고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는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3절의 내용 보세요. 이제 여호와의 인내가 끝난 다음에 그 진노가 어떻게 임하냐면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 이스라엘이 행했던 가증한 일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4절에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이 택한 선민으로 알고 있고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백성들인데 두 번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리고 9절에도 보세요. 9절에 보면은 끝에는 약간 조금 다르지만 9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그럼 이거를 행위대로 너희를 벌한다 이래서 그냥 알미니안주의로 또 확 가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참으심이 끝난 이후에는 결국은 그들이 왜 참으신 거예요? 뭘 참으신 거예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돌아오기를 참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악 가운데에서 돌아오는 것을 참다가 심판을 하시는 거면, 재앙을 내리시는 거면 뭐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여태까지 잘못했었던 가증스러운 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일, 그게 생각이든 행동이든 어떤 신적 행위든 이런 그런 부분이죠. 신적 행위는 이제 종교적 행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아무리 내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봐주지도 않을 것이다. 내 행위대로 너희가 얼마나 가증한가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만큼 보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9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때리는 이임을 알리라. 그러니까 매를 들어서 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호와가 직접 때릴 수도 있지만 주변의 강국을 통해서 때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 그렇게 계획하시기도 했지만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그 나라들이 뭐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차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기도 합니다. 직접 때리시든 아니면 주변을 들어 때리시든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물론 이건 형벌입니다. 형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을 깨닫는다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이 내용이 실행되지는 않은 상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축복의 개념을 바꾸라기보다도 조금 더 넓혀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다라는 게 뭘까? 이것을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뭐 진짜 건강해지고 뭐 돈이 잘 벌어지고 직업이 좋아지고 뭐 이런 정도 차원으로만 이해하면 너무 이 세상에 진짜 머물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은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잖아요.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답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걸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행위로서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5절부터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저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큼 듣고 돌아올 상태가 지금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마음이 패역했다라는 거예요. 뭐 포악이란 단어도 있고 패역했다라는 단어도 있고 마치 귀를 막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정도로. 그래서 한두 번 말해서 돌아올 상태가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재앙을 피하면 피할수록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사람. 어떤 차원에서든지. 그래서 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제 곧 임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한 재앙.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건 에스겔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에스겔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재앙이 임할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했지만 오늘은 표현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만 조금 더 강력해진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그러니까 재앙이 마치 문 앞에 온 것처럼 표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6절에는 더 아주 조금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게 뭐예요? 안주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면서 안 내리시네. 괜찮네. 뭐 그냥 이대로 살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시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념 중에서 연결을 시켜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예수님 금방 오신다면서 뭐 2000년 동안 안 오시는데 그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그것도 얼마 전이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기사 찾아보세요. 그런 기사들 많아요. 뭐 성경을 바꿔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유다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지옥에 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어디로 보내주는 그 일을 했어요? 천국으로 보내주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람들은 끝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의 내용을 빌어서 보면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건 비유로 든 거지, 비유로 들었지만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마치 도둑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최종적인 종말에 있어서도 그렇고, 오늘 제가 오후에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됐지만 거기서 이제 뭐 요청이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지만 늘 종말은 개인적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를 나눠서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뭐 그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왜냐하면 개인적인 종말은 사람마다 태어나는 거랑 한마디로 죽는 거랑 다 다르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그 우주적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도 충분히 근거가 되는데, 연약한 인간들 그리고 트집을 잡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 덧붙이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래요. 예를 들면 보통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많이 이렇게 비유를 또 들잖아요. 그게 그렇게 딱 뭐 이퀄이 되는 그 비유로 들면 안 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과정에서 비유를 들면,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 주셨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런 논리로만 가면 요즘에는 또 막 이상한 논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럼 아이들에게 뭐 밥 먹을 땐 이렇게 하고 뭐 어른들에겐 인사하고 뭐 하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 데리고 어저께도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둘째가 그래요. 아빠, 나는 왜 계속 인사를 해야 돼? 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죠? 왜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셔서 갔으니까 그분들이 계속 이제 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저도 가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그러다 보면 전 모르잖아요. 제가 그 교회는 없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사하면 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그럼 똑바로 인사해야지. 그러면 지는 난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내가 왜 인사를 해야 돼? 그 나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나 왜 인사를? 아빠가 아는 분이니까 인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더라도 일단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하나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뭐 아버지와 뭐 딸이 됐던 뭐 인간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니까 인사해야 된다. 그건 단순히 부모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 아이들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시키는 일은 또 순종하는 거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시고 요청하실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또 예정론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것, 그것도 엄청난, 그것만으로도 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근거가 되지만 덧붙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택한 자들을,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보면 좁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에스겔도 그런 어떤 그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비유로 들지만, 다른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도 그 자연을 비유로 들어서 자연들도 한마디로 돌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줄 알거든. 실제로 돌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 모든 세상이.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단순히 이미지로 생각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한문으로 쓰든 아니면 영어로 쓰든 형상, 그러면 뭐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왔을 때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범위를 더 좁혀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리문답 볼 때, 그래서 소유리문답 저는 일문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는 뭐 그냥 한번 공부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참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지키긴 어렵지만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죠. 그렇게 영적인 음란함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정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재앙은 아마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거죠. 날이 가까웠으니, 몰라요 언제인지. 예수님도 곧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니까 안 오실 건가 보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인간의 교만함이고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제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자. 왜 이걸 했냐면, 하나님이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말할 수 있는 능력,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타락한 본성, 그리고 연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날마다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우리의 본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사고를 말씀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언어를 말씀 안에서부터 출발시키려고 하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유리문답도 십계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십계명을 자발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의무도 있지만,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십계명을 자발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어떻게 즐겁습니까? 성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분에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을 즐겁다라고 여기지 못한 것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즐거워했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기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포로 생활 가지도 않았겠지만, 만약에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화친을 맺거나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없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건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가증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함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8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내가 속히 분을 쏟고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우리가 구절 아까 읽었죠? 좀 반복적인 표현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가증한 일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형벌을 받을 일이구나. 그래서 이 표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이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때리시면 오히려 감사하게 맞으세요. 피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축복의 방식일 수 있어요. 물론 맞으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필요한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10절에도 넘어가서 보시면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그러니까 10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한 절 안에 어떻게 보면 좀 두 가지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아멘.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앞에를 보면, 그러니까는 10절만 한정해서 좀 볼게요.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이건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뭐가 일어날 것처럼 하나님의 이 불같은 재앙이 임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런데 몽둥이가 꽃이 피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몽둥이는 보통 진짜 말 그대로 뭐예요? 한마디로 매를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몽둥이에 꽃이 핀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 뒤에를 한번 보시고 의미를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그러니까 몽둥이를 계속 썼으면, 진짜로 계속 썼으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근데 그냥 옆에 두면 죽은 나무 같아 보여도 거기서 실제로 싹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로도 그렇습니다. 다 뭐 100% 모든 나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선포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몽둥이는 싹 났다라고 이스라엘은 생각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은 어떻게 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몽둥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몽둥이가 결국은 뭐예요? 이방 민족이 되겠죠. 뭐 바벨론도 될 수 있고, 뭐 이 당시에는 당연히 바벨론이겠죠. 뭐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아수르도 되고, 여러 주변 어떤 뭐 출애굽기나 뭐 이럴 때는 또 애굽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때리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교회에서도 왜 권징이 살아있어야 되고 권징이 필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한테 직접 맞는 것보다 교회를 통하여서 그 성도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그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한테 맡기 전에, 직접 맡기 전에 교회가 먼저 그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권징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권징의 최종 단계는 마치, 권징의 최종 단계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맨 처음에는 뭐 수찬정지요, 뭐요 하다가 그냥 출교요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물론 순서상은 그렇지만 권징의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냐면 권징을 내리는, 그러니까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권징을 내리는 목적은 뭐냐면 이 성도가 어떻게 되기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돌아오기를.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그래서 권징이 끝나서 해벌이 됐어요. 해벌이 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해벌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실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포악스럽고 가증스럽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계속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나지 않으니까, 난 지금 받지 않았으니까 하고 교만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멈추시고 그를 감싸 안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일을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고까지 요한계시록에 표현하잖아요. 물론 그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일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볼펜 들고 다니면서 누구를 비유로 들까요? 사모를 비유로 들어야 되죠. 그죠? 시험 안 받으세요. 사모 딱 써놓고 6월 16일 예배 시간에 뭐 어땠어? 이러고 계실까요? 적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게 그만큼 어렵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권증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왜냐하면 1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이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런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에이, 아니야. 몽둥이가 싹이 난 것처럼 아마 저거는 그냥 우리를 한마디로 겁주려는 내용에 멈출 거야.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인간은 또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너희가 정말 그렇게 계속 교만할 거냐? 그러면은 나는 결국은 이 몽둥이를 들어서 너희가 싹이 났다라고 말한 이 심판의 내용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 몽둥이를 들어서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그들도 그 무리도, 즉 사람도 죽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반대로 곱씹으면서,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솔직히 고민하잖아요. 뭐 직장 일이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그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있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단순히 심판을 피하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또 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은 심판을 피하려는 거라. 그렇게 몰아가면 또 안 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내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이러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야 뭐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 혼이 안 나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그런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혼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잘 보이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혼을 안 낼 거니까? 아니죠. 정말 그 아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단순히 이런 형벌이나 재앙을 피하라고
피하라고 너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제 말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헌금도 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래야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나온다면 그것은 옳은 거냐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서 마무리할 텐데 이 부분도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옮겨갈 곳으로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 어떤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2절, 13절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그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사는 자, 파는 자, 물론 구약적인 기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적인 기준, 그런데 이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구약적 기준으로서는 땅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특히나 이스라엘에겐 있어서. 그래서 희년 개념이 있잖아요. 희년 개념이 있어서 땅에 대한 희년이라 그래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개념 아시죠? 안다고 해주세요. 그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땅에 대해서는 몇 년이에요? 몇 년 동안 소유할 수 있어요? 50년이에요, 땅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건 지금 구약에서 좀 적용되는 거지만 여기를 샀어요. 그러면은 50년이 되면 다시 누구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개념을 구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심어 놓으셨냐면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희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희년이 30년 남았는데 샀어요. 그럼 그때부터 50년이 아니라 그 희년이 되는 30년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희년이 될 동안 1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땅을 샀어도 몇 년 만에 돌려줘야 돼요, 다시? 10년 만에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게 희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뭐냐면 결국은 그거를 이제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도 그렇고 땅에 적용했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왜 여기서 그 개념을 꺼내서 에스겔에게 선포하도록 하셨을까요?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겠구나. 왜 이 정도의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못 깨달을까? 자, 그런 차원에서 12절은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 자세한 부분은 이제 레위기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 때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13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자, 보세요.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 내용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포로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땅을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을 빼앗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오늘로서는 뭐예요? 그동안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을 만큼 너네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돌아가서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 땅을 팔았어요. 이 땅을 팔았으면은 50년을 기다리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희년 개념으로 보면 50년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못 돌려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50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의 형벌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제도, 자연스럽게 물 흘러갔던 그 제도조차도 너희가 맛보지 못할 만큼의 형벌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뭐 집 샀다고 뭐 몇십 년 뒤에 내놔야 됩니까? 공산당도 거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대로 뭐 이렇게 물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5년 됐다 팔기도 하고 10년 됐다 팔기도 하고 아니면 뭐 대를 물려줘서 몇백 년 그 집에 살 수도 있고 지금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지만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될 개념은 뭐냐면 여전히 지금도 모든 땅은 솔직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래서 가끔 뭐 조상 땅 팔아서 잘 되는 거 못 봤다 그러는데 그거는 대한민국의 이 토착화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다 누구 땅이었어요? 조상 땅이죠. 그렇게 말하면. 그죠? 그 사람들 그럼 다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 땅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편의 관계상 맺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히려 더 그 개념을 확실히 해놓으셨던 거예요. 돌려주라는 것은 너가 진짜 주인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그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13절에 판 자가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한다. 돌아가면 줘야 되는,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희년이 되면 줘야 되는데 못 얻는다. 그럼 산 사람이 안 주겠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돌려받을 시기만큼 너희가 살 것이다, 못 살 것이다? 못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못 산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에스겔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계속,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또 표현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반복, 마치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한 반복도 있지만 이렇게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반복하시게 되는 그 상태가 된다면 반대로 이스라엘의 죄악은 얼마나 깊겠냐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스라엘 참 저렇게 멍청하네, 참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지라고 말하지만 늘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전히 이렇게 이 시대에도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그랬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경고 뭐 반복되더라도 뭐 몽둥이가 싹이 난 것처럼 안 일어나네. 그러면 인간의 교만과 죄악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한 대로 11절에 말한 대로 포악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 정말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서 여호와는 때리시는 이미라. 때려서 우리들에게 얻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진짜 동물을 채찍으로 때려서 주인의 말을 듣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가증한 일에서 벗어나서 자발적으로, 의무적이지만 동시에 자발적으로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매를 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매를 안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안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